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한번 더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입니다. 조금 지난 감이 있지만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더 나눌까요? 올해 큰 복을 받으십시오. 시작. 올해 큰 복을 받으십시오. 네,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손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명명한 아주 작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없는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시 집에다 이거 액세서리 두지 마시고 교회 가져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은데 진짜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짜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능력을 나타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러분 80세 정도 되면 지팡이 짚을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닐 때 주 목적은 양들을 치는 것들, 양들을 보호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 그 당시 나이가 80세였으니까 그 지팡이를 이렇게 의지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젊은이들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나이 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멋있는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작고 소박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다고 자기도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이렇게 세게 치다가는 지팡이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손이 엄청나게 얼얼할 것입니다. 지팡이가 있다고 해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팡이가 아니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팡이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인가, 누가 들고 있는 지팡이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해 주시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소망하게 된 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말이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막대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삭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야곱의 기도를,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위에 이제 새로운 교회 사역,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역사가 기록된 책인 바로 사도행전, 바로 그 초입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있음을 밝히시며 40일 동안 가르치셨다, 그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중심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요. 또 나타나서 보인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시험 볼 때 말입니다, 40년 총정리 막 이런 이 책이 있거든요. 강도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볼 때 말입니다, 총신대학원에 가면 보통 다 전도사님들입니다. 총신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이 신학계 목사 이 사법고시처럼 어쩌면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몇십 년간 이 총신 신대원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것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정리해가지고 이 신대원 시험 보는 분들은요, 그 책을 보고 시험 문제를 계속 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말이죠, 풀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거 보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합격을 하긴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따로 모여가지고 말이죠, 계속 총정리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려주신 다음에 4절에 말씀하시는데,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그랬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잠깐 지나면, 너희가 조금만 지나면 몇 날이 못돼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의 세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의 차이가 뭐냐? 물로 세례를 받느냐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느냐,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제자들의 가슴은 벌렁벌렁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잘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경험이 없어요. 이들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이들이 뭘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슴이 벌렁벌렁 벌렁했을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일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 정말로 새롭게 될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를 깨는 얘기를, 그 사실을 들은 바로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합니다. 6절 보실래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40일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 거기는 결혼한 것들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다 보았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바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그때 아닙니까? 로마가 와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압력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혹시 우리나라가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날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것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쩜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말을 듣지만 여전히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 살면서 좀 더 명예를 갖기로 하고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더 높아지기로 하고 물질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고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기도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육신의 것,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간 교육시켰으면 여러분 충분한 것 같아요. 신대원 커리큘럼이 3년인 이유가 바로 이거죠. 보통 대학원들이 보통 2년이거든요. 근데 신대원은 3년간 이 전사님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교육시키고 기도 훈련 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도 훈련 따로 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재에 있는 신대원의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기도원에 가서 엎어져 기도해야 돼요. 뒤에 있는 소래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엎어져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성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일타 강사 있잖아요. 스타 강사 있지 않습니까? 스타 강사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제가 들어보니까요, 수능을 100점을 올렸다고 하던데요. 수능 성적 100점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을 100점씩 올렸다, 이거는 정말 전문만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일타 강사, 스타 강사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잘 찍어요.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일타 강사가 아니라 바로 보여주시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것. 마지막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하시거든요. 부활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육신의 것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 육신의 것에 관심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이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것에 관심 있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로마의 그 군함의 발자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 있던 그들에게 그들과 전혀 생각이 다른, 상관이 없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것.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이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처럼 나타나서 말했죠. 양 어깨에 이 뒤에 이 말입니다. 등짝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가지고 크게 날개가 달려가지고 나타나서 야야야 예수 믿어야 된대. 전라도에 가가지고는 천사가 야야야 예수 믿어야 된다께. 이게 전라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상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오늘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벌써 예비 후보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예비 후보 됐다고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분이 치매가 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당이 각각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당에서 여러분들에게 국회의원으로 좀 나서서 출마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권유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부에서 저한테 제가 자주 얘기했던 교육부 장관 하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나 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더라도요. 할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목사님 교육부 장관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공천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아무나에게 주지 않으세요. 오늘 그것을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땅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는 어디일까요? 거기에 근처에 있는 땅들 갈릴리, 베레아, 트레스, 요르단부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전체를 온 유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고 나서 말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고 나서 다 끌려갔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마치 성경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어디서 사냐면 바로 사마리아 땅.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막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려가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또 로마에서 데려가고 오고 하면서 사는 땅, 바로 그 땅이 사마리아 땅. 그래서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땅, 사마리아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 사마리아 땅, 거기 가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돼.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를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버스 타고 해남 땅 끝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어쩜 그것이 네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땅이 가정밖에 갈 수 없다면 가정이 너에게 땅끝이 될 것이고, 울산 동구가 네가 갈 수 있는 최고라면 거기가 땅끝이 될 텐데 거기 가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명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부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상 대위임령이어서 하늘 아래 가장 강력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는 그 명령, 국가에서 의무하라는, 국방이 의무하라는 그런 명령,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바로 그 명령이 바로 증인이되라 하는 바로 이 명령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015년 9월에 설교 때 언급했던 또 그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미국 미네아폴리스의 베들레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의 힘으로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변화시켜 달라고 하면서 5단계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드미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설교 준비하기 전에 어드미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임을 나는 인정한다. 나는 이 순간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 심장이 뛰지 않을 것이며 내 눈이 볼 수 없을 것이며 내 기억은 사라질 것임을 나는 시인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혼란과 자의식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분이 없으면 귀머거리에 귀가 될 뿐 아니라 그분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킬 수도 없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다. 오 하나님,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두 번째, 그는 pray, 그는 기도합니다. 따라서 나는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의 백성들의 기쁨을 위해, 그의 세우신 자들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과 능력과 겸손과 사랑과 기억과 자유를 달라고 나는 기도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기도를 시작할 때 구원의 지점이 서가니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존 파이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rust,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언뿐만 아니라 생활에 내 소망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약속에 대해서도 나는 신뢰한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설교 시간에 도전해오는 사단의 공격을 쳐부수는데 분명히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는 act,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면서 행동으로 옮긴다. 내가 보기를 갈망하는 축복의 완성은 지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그의 백성을 거듭거듭 나게 해주셔서 그의 영광을 보이시며 당신의 뜻에 기쁘게 복종하도록 하셨음을 나는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땡큐입니다. 메시지 끝에는 그분께 나를 붙드셨음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말씀의 진리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 십자가의 구속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전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많은 목회자들의 스승과도 같던 그가, 그리고 제가 지금도 듣고 있는 척수인돌 목사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저는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성령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준 권능을 사용하라. 한 번만 더요. 내가 준 권능을 사용하라. 한 번만 더요. 내가 준 권능을 사용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아니라 누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권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에 꼭꼭 숨겨둔 바로 성령님의 그 권능,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권능을 사용하라. 예수님의 증인 되었을 때 너희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외롭게 울면서 또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내 권능 그걸 사용해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고 일에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고 사용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코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준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시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존 파이퍼가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가 안마 의자에 올라가면, 목욕탕에 어디 가서 안마 의자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온몸을 거기에 맡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덜덜덜 떨면서 여기저기 안마합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 있을 때 나 혼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님 계십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좀 타봤습니다. 여전히 제가 지하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카드를 딱 넣고 지하철 안으로 딱 역 안으로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못 찾았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대고 나와가지고 화장실 갔습니다. 제가 그걸로 끝났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딱 넣었더니 환승해가지고 다시 넣어주더라고요.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나올 때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말이죠. 카드를 대야 되는데 이렇게 그 시그널이 떠 있더라고요. 화살표가 밑으로 되니까 여기에 카드를 대셔야 되는데 제가 그 화면에다 카드를 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해서 빽빽 소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 밑에다 대. 그 밑에다 대니까 여기 부끄러워. 제가 지하철에 딱 앉아있는데 지하철에서 전도하다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거기 타던 그 지하철에서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할 때 말이죠. 지하철 타가지고 맨 처음 그냥 앉아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혼란을 하면 그 민폐니까 사람들이 좀 내리면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한 줄 아십니까? 이랬을까 말까 이랬을까 말까 지금 해야 되나 좀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칸에서 하고 더 어떻게 되나 얼마나 여러분 긴장했는지. 그런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끝나고 돌아갔을 때 제 안에 오셨던 그 기쁨, 그러나 기쁨과 거기 있었지만 끝났다 이랬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앉을까 말까 일어설까 말까 할 때 그때도 성령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여러분 거기도 그 자리에도 성령님 함께 계시고요. 어렵게 가서 내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되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다리 전도법 잘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다 꼬였어. 손가락도 생각나지도 않아요. 뭔 말인지도 기억도 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곳에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권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의 권능이 있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만의 가족들과 또 지인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돌아올 때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선교사님들에게 드리고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오다 보니까 저녁이 너무 허기가 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주머니에 돈도 없어요. 제일 서러운 거 그거잖아요. 배고픔 서러움. 근데 보니까 동전 몇 개 있어가지고 라면 사가지고 먹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가방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더 있었던 거예요. 아 바보. 가방 뒤져봤으면 거기 있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주머니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왼쪽만 뒤지는 거예요. 왼쪽만 뒤지면서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들이 기도하면 병도 나고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셔서 혈압도 정상 돌아오고 다시 숨도 쉬게 하고 심장도 뛰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왼쪽에 있는 주머니만 계속해서 뒤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오른쪽 주머니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외롭다고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고 여러분들 통해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사마리아 온 땅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하셨고 이 울산 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우리와 신학은 조금 다른데요. 내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워츠만 리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20대에 중환병을 얻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에 그 배가 부딪힌 거예요. 아무리 배를 저어도요 배가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아서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바위 치워줄까? 이 큰 바위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많아져서 그 바위를 지나게 할까? 오처만니는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 그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생 주와 동행했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분 바위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그 바위 때문에 너무 고생했고요. 그 전에도 그 바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고생을 했습니다. 2024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 앞에 그 인생의 바위가 있을 수 있고요.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바위를 치워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올 한해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크고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암초들이 결코 우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신 권능,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내게 주신 그 권능, 그거 받아서 올 한해 끝까지 승리하면서 주께서 주신 권능을 삶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